2022년 1월 1일 여러분과 같이 시작했어요. 기억할게요. 제가 아침에 2022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만 있네. 2022년이네. 그래서 뭘까? 둘이 영원히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부부가 아주 아름답게 앉아 있는데 부부가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이렇게 그런 말도 되고요. 그다음 또 여러분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짝짝꿍.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는 새해. 나중에 알겠지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새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새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말씀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새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있는데 성경 안 찾아도 앞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대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하려면 끝이 있어야 되죠. 끝남과 동시에 시작이 시작됩니다. 2021년이 끝났는데 바로 이어서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누구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면 뭐가 열리죠? 사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면 뭐가 열리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그러면서 왕정 시대,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지옥은 가지 않겠습니까? 어제 송년예배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유겸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유겸이 어제 저녁에 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래, 여러분이 망각을 해야 담임 목사님이 똑같은 말 해도
새로운 말씀이거든요. 받아들이겠죠. 네.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한 자의 제후였죠. 보면은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와 1달란트 맡은 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주인에게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죠? 행동이 달랐죠. 받아들이는 게 달랐죠. 똑같은 환경에서 받았지만 달랐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같았죠.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똑같이 100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은 칭찬을 받고 똑같이 천국 갔죠? 그렇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다르게 그들은 즉시 빨리 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는 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집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왜 이렇게 행동이 다르죠? 똑같이 들었는데. 예, 그들이 잘못 들어서 주인의 말을 뭐 했다고요? 오해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다르게 그냥 오해해서 그냥 막 먹고 놀다가 아무런 유익을 못 얻었어요. 이익이 0%야, 0%. 1달란트 맡았는데 그대로 1달란트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뭐라고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굳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자비가 많으시고요, 은혜가 많으시고요, 째째하지 않아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주인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굳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축복을 못 받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세상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둔대. 그렇지 않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는 똑같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 보니까 뭐라고? 내가 알았음을, 마지막이 중요한, 내가 알았음을.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잘 됐겠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훨씬 지금보다 잘 됐겠죠. 근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저만 여모야욕거리예요. 저도 잘 됐는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편한 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오해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 몸대로 해석했을까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 잘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싶고, 우리 성공하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도와주지만 이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오해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는데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너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야. 너가 말이야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안 되게 하려고 너가 막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오해하도록 계속해서 그 생각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어서 25절 26절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하나님과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오해하게 만드는 역사가 뭐라고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안 믿으니까 뭐 의지할 데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내 막 할 수 없고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야 너희들 반드시 다섯 달을 심으면 다섯 달 난다. 한 달 난다.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 딱 들으면 굉장히 열심히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 살아야 천국 간다? 아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맞죠? 예, 그런데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김이 없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도 뺏겼어요.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억 정도, 6억. 6억이 엄청나죠? 6억 좀 되는데 그걸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면 있는 것까지 다 날아간다니까. 쫄딱 망한다니까. 가장 쫄딱 망하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까 10달란트 가졌다 그랬죠. 아까 10달란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 안 갔죠. 근데 그 5달란트는 주인한테 받은 건데 자기가 번 건 5달란트인데 그 둘 다 누구께 지금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10달란트 맡은 자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한 이익이 하나님이 5달란트 줬는데 열심히 5달란트 딱 받았는데 그 10달란트가 자기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행복이 그 이익이 다 누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들어오. 오늘 우리 은지 유기미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열동을 잘 못했는데 참 이쁘죠, 그죠? 저 하나님 보시기 참 이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 기쁨이 누구한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가고 하나님도 딱 기억하고 야 너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했구나. 기억에도 또 하나님 다 축복.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야 니 수고했다 잘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뭐예요? 야 일로 와. 잘했다고 뭘 주겠어요 또? 오라니까. 네. 자 천국의 상금이야 1,000원. 천국에서는 잘했어. 잘했어요. 천국의 상금. 네. 잘했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했는데 저도 지금 앞에 설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다 돌아가는 결국은? 네, 나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싹 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교회에 뭐 설거지를 하고 뭐 했다. 그 상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싹 다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빼앗겼지만은 10달란트는 또 몇 달란트 받은 거예요? 11달란트를 결국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된 삶 5달란트 맡은 자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해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기 바깥 얻은 데가 어디예요? 예, 이게 지옥이에요. 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를 받고 마지막은 지옥 간다면 절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끝이 곧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시작이었어요. 기억나죠? 예. 모세의 끝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시작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뭐는 계속되고 있냐면 말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은 영원하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누가 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강야생활을 딱 지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다음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가 간다고요? 여호수아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단 선수만 교체될 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사람만 교체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다음에는 왜 여호수아라고요? 모세 다음에 왜 여호수아가 됐다고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그 이스라엘 그때 굉장히 많죠. 600만 중 되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어받았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았던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어떻게 봐요?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봅니다. 세상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따니면 왼밤을 떼주는 거. 세상 사람 쟤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바보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도 좀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세상과 맞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리드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쫙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지만 결국 그가 리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포로로 그때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하고 일본에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네,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었어요. 산의 진미 맛있는 거 막 기름지고 막 고기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 먹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 먹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한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이었습니다. 포로인 주제에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다니 능지처참이 마땅하죠. 예, 그렇지만 더러워서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때 나이가 17살. 몇 살? 17살. 요셉도 나중에 애굽에 끌려갈 때 17살이에요. 네? 그때요.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3장 18절에 뭐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다니엘 세 친구가 있어요. 같이 갔던 세 친구. 그 음식도 안 먹었지만은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요. 18m 넘는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야 이게 절해라. 다 절해라.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절했어요? 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하지. 응?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말을 듣고도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너 기도하면 죽여. 그런데 떳떳하게 문 착 열고 전에 하루에 3번씩 딱 기도해서. 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한 건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당연히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아 세상의 리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배 넘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됩니다.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워집니다. 자녀들이 지혜가 좀 부족합니까? 말씀대로 살게 하면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음식을 딱 안 먹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왕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박사들이잖아요. 박사들보다 10배나 나온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 지혜가 몇 배나 크다고요? 10배가 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원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니까 바삭한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아까 절하니까 불에 막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불에 집어넣는 우상숭배 하나니까 불에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왕이 가가지고 불에 집어넣은 그 불에 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살면 불 가운데서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살면 지옥불에서 건진받습니다. 사자 입에서도 건진받습니다. 아까 절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뭐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기도 계속하니까 뭐라고요? 사자굴에 들어있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 데서 집어넣었어요. 굶주린 사자가 못 먹었어요.
다니엘을. 왜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입을 봉해버렸으니까. 근데 이걸 모함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니엘이 나오고 모함한 사람 들어갔는데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이적이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도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자기가 멸망당한 나라인데 자기를 멸망한 그 지배자의 나라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하고 있는 총리.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링컨도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오해받고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은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있죠? 요셉 아시죠? 요셉도 17살에 끌려갔는데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 총리가 됐는데 그는 왕보다 더, 왕도 그냥 네 말 다 듣겠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와, 놀랍죠? 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만약에 그 노예가 그냥 끌려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총리 되려면 그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노예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에? 안 되는 거예요. 몇백 년 흘러도 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볼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했어요. 그런데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당신의 그 남편인 우리의 주인이 보디발이 이 가정의 모든 사물을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다고. 그런데 자꾸 이 안주인이 그 요셉을 보면서 계속 자기 보고 같이 자자고 계속 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날, 이 그냥 주인이가 덮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으면서 도망갔어요.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즐길까?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들어섰습니다. 총리가 되겠습니다. 이집트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족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에어컨 끄죠.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요단강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다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말씀대로 도니 말씀이 여리고 성으로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과 삼명유사 아시죠? 예, 성경이 다 나와. 그것도 뭐예요? 뭐가 싸웠어요? 300명 작은 숫자 가지고 있는데 창과 칼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갔어요. 그런데 항아리 막 깨면서 불을 딱 비추니까 미디안 사람 적군끼리 막 싸워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야. 누가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싸우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말하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이어받았다고요? 예, 이 가나안 정복은 약속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근데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말씀의 계획을 그 말씀의 여정을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여정을 누가 받았다고요? 예, 여호수아가 이어받았다. 왜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물려받았지만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정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모세를 사용했고 말씀이 여호수아를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겼습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 이런지 보이시죠? 이 말씀이 이제 처음에 읽을 때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죠? 그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야. 왜요? 왜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함께 했고 또 여호수아와도 함께 한다 그랬어요. 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보면서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 왜 키가 작아? 나 왜 연약해? 내 마음이 이게 여려? 난 좀 뭐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강하고 함께 해야 되냐면은 네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맡긴 그 의무 뭐라고요? 내가 주리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테니까 지금 네가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거기에 네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옛사랑의 가족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루가 1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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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이 전쟁 준비하라고 무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날마다 훈련시켜라 하지 않았어요. 작전을 잘 짜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 너는 말씀을 밤낮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평탄하고 행통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왜 평탄하고 행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우리 남사장님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 늑자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싸우러 가야 되는데 엄청난 대군을 앞서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군대에 막 훈련시키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서가 뭐 옆으로 가 좌우로 이렇게 막 제식을론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총금술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넌 뭐라고요? 말씀을 딱 쥐어잡고 그 말씀을 뭐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읽으라 이 말이죠.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이 말씀이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에?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다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래. 그렇게 하면은 승리한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다 싸워 이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느니라. 현재형 하느니라. 지금 하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예배 드리는 거. 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묵상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순종하는 힘이 생겨요.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 가서 복음 전해 그랬는데 그 말씀 믿고 딱 갔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명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묵상하면 힘이 생겨요. 그럼 그대로 뭐라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빛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니까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뭐예요? 보세요. 말씀은 곧 뭐라고? 하나님이죠. 그죠? 태초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우리 남사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이 뭐예요? 죄의 책이 뭐예요? 죄책이 뭐예요? 죄월, 죄책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대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낳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뭐라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은 게 말씀이 낳은 거고, 말씀이 낳은 게 예수님이 낳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 세상에서 거룩하게 순 높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다 적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적은 거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발행과 교훈 이쪽 길로 가. 책망. 틀렸어. 이래야 돼. 안 돼. 바르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의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는 그 진리를 따라 천국 가는 길을 따라 가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뭐라고? 말씀 보는. 말씀 안 보면 미개인. 말씀 보면 이제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사실 이런 말 좀 하고 어두운 이야기지만은 이 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된 게 왜 그때가 이제 뭐 중세 시대, 뭐 암흑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로마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나서 로마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위에 있는 게르만족, 뭐 돌글족 이렇게 와가지고 왔잖아요. 그들은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었다니까. 근데 멸망시키고 나니까 뭐라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보니까 지혜가 있고 막 말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싹 배우다 보니까 이 정복자들이 뭐에 다시 정복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쫙 정복당하고 그때 이제 교황이 이제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근세가니까 싹 다 잡으면 교황이 최일 권력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교황이 타락하면서 타락 안 하면 좋은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는 타락해가지고 전 세계가 1000년 동안 어둠의 세계로 돼버렸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일꾼 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읽으면 엄청난 유익을 맛볼 수 있다면 저는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읽으면서 맛봤어요. 그죠? 네. 그 다음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그 책들은 자기 어떤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좀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말씀. 이거 읽으면 내 영혼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오히려 방해자고 막 그랬어요. 27살까지는. 그랬는데 말씀을 그때 딱 읽으면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면 사람이 싹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견디고 참아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붙드니까 힘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갓난 아이가 얼마나 젖을 사모해요. 그냥 지하철에 사람 많은데도 막 배고프면 울어 째껴. 그럼 어떻게 해야 울음이 그칩니까?
엄마가 그래도 막 부끄러운 거 없이 그냥 젖을 꺼내가지고 빨려야 얼마나 또 막 힘있게 빨려 젖을 아플 정도로 빨아당기는데 그래 애가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이야. 왜? 하루 종일 말씀 읽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조금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하루에 늘 지금 다 10장씩 계속 성경 읽으면서 다 거의 다 떠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할 힘을 생겨 또 기도도 배워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이기고 얼마나 전에 그냥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 남편이 이렇고 아이들도 힘들었는데 이제 뭐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아내로서 일도 감당하고 엄마로서 일을 감당하고 주부로서 일도 감당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거라니까요. 그건 아주 작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역동적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열정적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곧 예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동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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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 말씀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예수 피 앞에 놓고 깨끗하게 씻김받고 2022년 말씀 콱 붙들고 묵상하여 얻는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형통하고 평안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길이 형통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도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심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 같고 모욕을 받는 것 같고 바보처럼 내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그렇게 했고 요셉을 그렇게 했고 요수아를 그렇게 했고 모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현재 보기에는 부부불에 들어갈 것 같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아버지 망할 것 같고 아버지 기도하여서 아버지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역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함께하여 그 조범은 아버지 조범으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싸우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혼자 있게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하여서 예수가 나를 강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약한 사단 마귀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기둥에 아버지 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람이 오면 다 불려나가고 물이 오면 다 씻겨나갑니다. 우리를 말씀에 붙들면 기둥에 꽉 묶여서 아버지 이기고 오히려 그 말씀의 승리의 급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신을 물리치며
아버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아버지 육신대로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 힘이 없고 나약한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괴미 연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은 세상이 가장 강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는 땅보다 하늘 높은 같이 높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말씀 붙들어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뚝선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일체의 우뚝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줘 나가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요셉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모세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다윗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남수빈이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내 생각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되도록 애들이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 아버지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은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은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삶이 평탄하고 행정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돌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장애물의 아버지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을 건너서 조목조목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최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더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년을 다사다난했던 1년을 예수 피로 회개하여서 싹 보내버리고 2022년 새롭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를 붙듭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말씀이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앞서 일하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풍성하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2022년을 맞이하여서 생명이 흘러넘치고 예수 피가 철철 넘치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의 피를 마시며 그 생명수를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으며 부흥하는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발 맞추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열심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것이 곧 나를 위해 산 것, 모든 것이 내 상급이 되는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그래서 꼭 저주받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죽여서 지옥 데려가라고 휘날리는 이 웃는 사자 같은 악한 사단 마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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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아픈 데 손 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손 얹으면 낫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니 믿음으로 손 얹은 아픈 분들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기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모든 불안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충만,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